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장까지 어제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 전체에 하나님 가득한 불로 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준비가 마쳐진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이제 계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으로 또 율법, 수많은 율법들을 613가지의 율법들을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계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부터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내 나라를 내 백성을 삼을 거고 제사장 나라를 삼을 거고 너희를 구별해서 내가 세워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오늘의 율법들입니다. 오늘의 율법들을 쭉 주시면서 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민족이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구별된 백성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순종하면서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말, 복종이란 말은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단어가 꼭 법이라는 단어, 계명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를 꽉 감시자같이 꽉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 계명이라는 게 꼭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감시하시기 위해 우리를 통제하시기 위해 이런 율법을 주었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이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고 이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 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 10장에 보면요.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나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율법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율법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그들은 율법을 배웁니다. 11개월이라는 시간 꽤 길죠. 꽤 긴 시간 동안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웁니다. 율법이 613가지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248개가 긍정적인 율법, 너희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고, 365개 정도가 부정적인 거,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율법, 613가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또 여러 성경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게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노예로 살았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삼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그 현장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민족이고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내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처럼 또 십계명이 나타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의 내용이 또다시 나타나는데, 이 신명기라는 것은 모세가 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됩니다.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얘기하고 6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온 가족들, 너와 내 자손과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 백성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 장입니다. 신명기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법을 주실 때는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이 땅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꼭 요즘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기복주의 같고, 뭔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뭔가 복을 사모한다 그러면 기복주의 같고,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불편해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욕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이 무언가 은혜를 부어줘도 그걸 가지고 죄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해지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을 또다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로서 물론 그렇게 설교하진 않습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부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죄로 쓰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절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꽉 붙잡고 하나님 못 살게 굴려고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잡으려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 부분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준수함이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조금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계명이나 율법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주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건져내신 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변질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너 율법을 안 지켜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이 얘기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법이 아닙니다. 구원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 613가지를 지키진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